신명기 32장 1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 제가 1절, 여러분 4절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6절로 넘어갑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오늘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슬픈 영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이 마지막 노래, 그죠? 이 부분은 이제 시입니다. 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는 노래, 이 노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부르시는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차가운 배신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슬픈 사랑의 노래로 부르는 장면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말씀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1절과 2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은 온 천지 만물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들으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솟원케 하는 비와 이슬같이 하나님이 백성에게 임하신다고 오늘 성경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비와 같고 이슬과 같은 단비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내리는 비와 또 새벽에 맺히는 이슬과 같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런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은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반석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월을 따라 환경을 따라 시대의 변화를 따라 요동치며 변심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변심했어요. 언약을 맺고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언제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모세와 언약을 맺고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묵묵히 공정하고 의롭고 올바르게 자기 백성을 한결같이 지키셨다는 것이죠. 참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신실한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운 요즘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하나님을,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오늘 성경 6절 말씀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했습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창조하신 분이죠. 또 그 민족의 경계를 정하신 열국의 아버지지만 유독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셨다고 아버지처럼 그들을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크고 넓은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이제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설교하는 장면이 이 신명기가 아닙니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감싸주시고 돌봐주시되 하나님이 어떻게요? 자기 눈동자같이 아끼며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셨다 했습니다. 눈동자는요, 조그만한 것이 들어가도 눈이 아프고 힘드니까 눈을 얼마나 우리의 뇌처럼 보호합니까? 그죠? 사람들이. 그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눈동자같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며칠하기로 반석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지난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일에 더 풍성히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지난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를 돌보셨다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훈련하는 독수리를 이렇게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새끼를 돌보기 위해서 엄청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새끼 독수리와 같은 그들을 어미 독수리처럼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삶에 찾아온 고난, 또 광야와 같은 인생, 그것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자녀로 훈련시키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광야 생활이 여러분 도시 생활처럼 넉넉했겠습니까? 움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떨 때는 불편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모세는 이 광야의 시간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날개로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독수리가 새끼가 날기 위해서 날리다가 갑자기 떨어뜨리죠. 왜요? 이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켜서 자기가 스스로 날도록 해야 되니까. 그와 같이 인생길 가운데 광야를 통해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여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고 날마다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으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6절 상반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탓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신뢰할 만한 반석으로 돌보시는 독수리처럼 헌신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볼 때 그 은혜를 원수처럼 갚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백성으로 관계를 맺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40년 기사를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날마다 반역했죠. 물 없다고 모세에게 되어들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더니 이제는 그 음식을 먹기에도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난다고. 차라리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애굽에서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은 백성이 해야 될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뭡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말과 우리 입술의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고마운지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없는 삶이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무지몽매한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40년 동안 모세는 그들을 목양하면서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찍어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슬픈 영가 아닙니까?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배신하고 사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출애굽 1세대가 그래서 다 멸망당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왜 구원하냐? 왜 구원하냐? 나는 옛날이 좋았다 그러니까 그래 들어가지 마라. 또 거기에서 다 죽어버렸죠. 출애굽 2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이끄심에 자족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없는 것을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주신 것이 어떤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그것을 헤아려 보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안 준 선악과 타령하다가 멸망당했잖아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